안녕하세요. 이제 성역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 성역 공부 시작하겠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다니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그, 그 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들이 다니엘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먼저 공부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7장, 8절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다니엘서와 계시록과의 관계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걸 통해서 다니엘서에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알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다니엘서 쪽을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는 제가 이제 고린도서 2장 13절 얘기를 드리면서 그 성경은 영적인 건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에스겔의 그 마른 뼈의 그런 환상 같은 것들은 그 뒤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그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복으로 해석해야 한다. 개인의 구원이 해석해야 돼. 그래서 민족적 회복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 해석이고 개인의 구원으로 하는 건 적용이 될 수는 있지만 해석이 바뀔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니엘서를 보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서는 사실은 그 성경에 나오는 역사 얘기가 굉장히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성경과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역사를 먼저 좀 살펴보고 그리고 다니엘서를 살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는 좀 지루하시더라도 좀 들어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어 하는데요. 근데 지금 성경에 보면은 그 유대 민족들이 있는 지역에 있었던 여러 제국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얘기 나오는 것들은 이제 이집트가 있겠죠. 이집트는 그 이집트에서 1450년경에 출애굽을 했으니까 그 이전에 것들은 주로 이집트고요. 근데 그 솔로몬 시대는 약 BC 1000년경 900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는 BC 1000년에서 900년 정도 되는데요. 그 이후에 연결되는 그 제국들은 이제 이집트 제국은 거의 안 나오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들은 이제 순서대로 말씀드리면요.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로마, 그리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제국이 이렇게 5가지가 순서대로 나옵니다. 아시리아, 바빌론, 그 메데 페르시아기도 하고 메데 페르시아기도 합니다.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근데 그 중에서 이 다니엘서에서는 그 중에서도 어느 부분이 집중적으로 나오냐면 바빌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4개 제국에 대한 얘기가 다니엘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순서대로 보려는데 이제 그걸 이해하려면 역사적으로 지금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를 좀 개략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걸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맨 먼저 아시리아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게 개역 성경에는 아스루라 나와 있고요. 우리 성경에는 아시리아로 돼 있는 성경인데 아시리아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500년 이상 굉장히 그 강력한 통치를 했던 나라입니다. 사실은 바빌론이 그 강력한 제국이었던 바빌론이 아시리아의 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빌론도 사실은 2개로 나뉘는데 신바빌론이 있고 구바빌론인데 구바빌론은 뭐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신바빌론을 얘기하면 신바빌론은 아시리아 제국의 한 지역이었습니다. 신바빌론 지역이 느부갓네살 왕 우리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 때 커지면서 바빌론 제국이 됐기 때문에 바빌론 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시리아 제국을 잠깐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리아는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성경에서 가장 먼저 아시리아에서 나오는 기존은 요나입니다. 요나서에 보시면 요나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러 큰 도읍으로 가게 돼 있죠. 그 도읍의 이름이 뭐죠?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기억나시죠? 니느웨. 그 니느웨로 가서 요나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요. 그 니느웨에 대해서 요나서 한번 볼까요? 요나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요나서 1장 2절 말씀 이제 주의 말씀이 아마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러라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걸 향해 이르라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이르러니 하시니라. 이 니느웨가 바로 아시리아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유대가 있었던 지역에서 봤을 때 아시리아 가장 큰 제국이었고요. 그 아시리아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으니까 그 유대 민족의 선지자였던 요나 선지자에게 그 대도시인 니느웨에 가서 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근데 그 니느웨는 굉장히 큰 도시라고 돼 있죠. 니느웨 지금
그에 보면은 그 요나서에 보면은 니느웨에 가서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지금 복음을 전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니느웨 같은 그 요나서 3장에 보시면요. 요나에서 3장 3절에 보시면 이내 요나가 주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이제 니느웨는 4일 길을 다닌 만큼 심히 큰 도시더라. 비로소 요나가 그 도시로 들어가 하루 동안 외쳐 이르되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니느웨가 돌아다니는데 사흘이 걸 정도로 큰 도시였다는 얘기죠. 고대 도시 기준으로 고대 도시는 지금 현대 도시하고 되게 다릅니다. 현대 도시는 그 중세나 고대 도시를 가보면 걸어 다닐 수 있는 지역만 도시가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작거든요. 우리 차량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당연히 걸어 다니니까. 근데 사흘날을 돌아다닐 정도라면 굉장히 큰 도시라는 얘기죠. 근데 이 니느웨는 성경 외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었습니다. 1850년경에 1845년 정도 되는 때 영국의 그 고고학자인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라고 하는 사람,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라는 사람이 이 아시리아의 니느웨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를 레이어드가 발굴하기 전까지는 니느웨는 성경에만 있는 도시였습니다. 더더군다나 아시리아 자체가 뭐 전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인간이 뭐 똑똑하다, 뭐 어쩌다 많은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인간의 그 지식 수준이라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성경에서 2000년 넘게 있었던 내용을 1850년 경에 돼서야 겨우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아시리아가 바로 그 니느웨가 그 아시리아의 수도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그 성경에서 아시리아는 어떤 거로 유명하죠? 아시리아는 바로 북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북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하냐? 예루살렘 이제 그 솔로몬 통일왕국 이대 시후에 왕국은 두 개로 나뉘었죠. 유대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이 나뉘었는데 그 중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먼저 망하게 됩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시기가 BC 722년이 있는데 바로 722년경에 그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나라가 아시리아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사마리아인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마리아인이 왜 나왔냐면 아시리아가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북이스라엘에 아시리아에서 사람들이 이민해 왔습니다. 이주해 왔습니다. 왜냐면 점령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하고 아시리아에서 이주 온 사람들이 혼혈이 되게 됐고요. 그 원래 그 전까지 유대인들이 그 단일 종족이 있었는데 그 아시리아 종족하고 혼혈이 되면서 사실은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혼혈족이 됐었죠. 그 혼혈족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그 혼혈족인 사마리아인은 반유대인밖에 안 되는 거죠. 반유대인은 어떻게 보면 2등 유대인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을 그렇게 신약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천시하는 대목이 나오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아시리아가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 땅에 이제 그 들어왔던 그런. 그래서 성경에는 또 그래서 이 아시리아에 관련된 내용 그 구절들이 몇 군데 더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나서 외에 그 다음에 나오면 그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마지막 왕이 맨 마지막에 이제 무나엠,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이렇게 이런 왕들로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들이 전해졌고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은 그 베가 왕, 호세아 왕 때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에 대한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은 열왕기하 15장 29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 열왕기하 15장 29절. 이스라엘의 왕 베가의 시대에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마가와 아노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 아시리아로 데려가다. 지금 베가 시대에 지금 어디죠? 그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사람들 와가지고 사람을 잡아갔다는 얘기죠. 그 얘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디글랏 빌레산이라는 말이 지금 여기에 지금 그 성경에 그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명확히 나와 있는데 이 디글랏 빌레셋이라는 그 왕의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그 1850년경에 그 니느웨를 발굴한 이후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정식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아시리아의 공문서가 발견이 됐고 그 공문서하고 각종 기록을 통해서 그 당시 왕들한테 그 중에 디글랏 빌레셋 3세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나오고요. 디글랏 빌레셋 3세는
BC 746년부터 728년까지 있었던 아시리아 왕이라는 기록이 딱 있습니다. 실제적인 기록이 발굴된 기록이.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성경의 기록이 사실 인간의 고고학적 기록보다 훨씬 이전에 2000년도 전에 그 성경의 기록들이 명확하게 2500년도 전이죠. 그 명확하게 나와 있다는 얘기가 아주 보여 있고요. 그래서 이 디글랏빌레셀 왕이 베가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침범한 얘기가 나오고요. 또 뭐가 있냐면 열왕기하 16장 7절에 보시면 열왕기 16장 7절에 보시면요. 이에 아하스가 아시리아 왕 디글랏빌레셀 같은 왕입니다. 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하여 왕의 아들이니라.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이 일어나 나를 치러 올라와서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이번에는 그 당시에 남이스라엘 왕, 지금 북쪽에는 지금 그 베가 왕이 있었고요.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에는 아하스 왕이 있었는데 아하스 왕은 또 이 디글랏빌레셀 왕한테 빌붙은 거죠. 그쪽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아부라고 있죠 지금. 그 얘기가 지금 열왕기하 16장 7절에 나오는 얘기고요. 16장 7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련돼 가지고 이제 아시리아가 성경에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당시는 사실은 이게 그 선지자로 보면은 선지자 중에는 아모스,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이 있을 때입니다. 북쪽에는요. 남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가 있을 때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하는 얘기가 열왕기 하에 17장에 나옵니다. 17장 3장에 보시면요. 17장 3장에 보시면 아시리아 왕 살만에스에 올라와 호세아를 쳤으므로 호세아가 그의 종이 되어 예물을 바치더라. 지금 멸망하는 얘기죠. 멸망하는 얘기가 지금 열왕기하 17장 3절에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또 아시리아 왕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그 아시리아 왕이 이번에 나오는 왕은 사네입이라는 왕인데요. 이 사네입이라는 왕이 이번에는 남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전부 다 포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36장 1절에 3절에 보시면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돌아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네립도 아까 말씀드린 그 고고학 기록으로 발굴이 됐고요. 그 고고학 기록에 나오는 왕의 이름은 센나케리브입니다. 이 센나케리브하고 사네립이 같은 이름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아시리아가 어떤 상황인지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선지자 이사야 시대, 아하스 왕이나 그다음에 왕으로 치면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시대에 남유대를 굉장히 공격해가지고 위험에 빠뜨렸던 나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아시리아가 있고요. 그다음이 이제 유명한 바빌론입니다. 그다음이 유명한 바빌론인데요. 자 이제 아시리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셨죠? 아시리아가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722년에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시리아는 원래 아시리아 이전에 있던 바빌론이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빌론 제국이 힘이 약해져가지고 사실은 아시리아의 속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BC 722년 그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사실은 바빌론이 원래는 강한 나라였는데 아시리아가 강할 때 아시리아의 속국으로 해가지고 길을 못 펴고 있었죠. 그리고 있다가 아시리아 아주 강한 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한 왕이 나오게 돼서 우리로 치면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이 일본의 속국이 됐다가 독립하듯이 바빌론을 아시리아로부터 독립을 시키렵니다. 당연히 전쟁을 일으켜서 독립시키게 됐죠. 근데 그 바빌론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 이름도 되고요. 바빌론 제국의 수도 이름도 됩니다. 아까 아시리아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북쪽에 있던 지역이고요. 바빌론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남쪽에 있던 지역인데 도시인데 니느웨가 아시리아의 수도였다면 바빌론의 수도는 우리가 잘 아는 바빌론입니다. 그 큰 바빌론 멸망했던 바빌론. 사실 바빌론이 역사적으로 가장 화려했던 도시로 기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바빌론이 있고요. 근데 그 바빌론 제국을 다시 부흥시킨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숱하게 보는 느부갓네살 왕. 아까 아시리아 제국에 왔던 디글랏빌레살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네립이라는 왕은 성경에 나오긴 했지만 여러분들 귀에 많이 익으신 왕들은 아니죠.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로 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바빌론을 부흥시켜서 바빌론을 그 아시리아로부터 독립시키고 어떻게 보면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그 바빌론이 그 아시리아 이후의 제국이 되게 만든 그 1차적으로 독립을 했고 그 다음에는 바빌론을 그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거죠. 그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고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굉장한 그 제국을 아시리아 제국을 다 뺏었으니까 굉장한 제국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없었고요. 왜냐면 이미 그 아시리아 멸망했으니까 남이스라엘만 있었고 남이스라엘의 왕은 그 당시 누구였냐면 히스기야, 아스 왕 다음에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 여호야긴 뭐 이런 왕들이 계속 그 있었던 때입니다.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 그다음 요시야, 그다음 여호야이고 여호야긴,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하는데 그 당시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을 때. 근데 그 이게 므낫세 뒤에 요시야 왕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그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바빌론을 이제 그 제국을 만들었죠. 그래서 바빌론은 그 이후에 3차례에 걸쳐서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첫 번째 침공이 그 BC 605년에 있었고요. BC 605년에 첫 침공이 있었고 첫 침공 이후에 그 많은 사람들을 데려가게 됩니다. 그 바로 첫 605년도에 바빌론이 남유다에 들러가지고 예루살렘하고 거기서 포로를 데려갔던 포로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 포로 중에 일부가 할례가 한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잡혀간 게 바로 605년이고요. 그 이후에 두 번 더 605년 이후에 598년과 586년에 세 번에 걸쳐가지고 바빌론이 이스라엘 남유다에 침범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포로들 잡혀갔고 586년에 이스라엘에 있던 거의 모든 포로를 데려감으로써 소위 말하는 그 바빌론 유수가 시작이 된 거죠. 바빌론에 다 끌려가는 바빌론 유수가 시작되고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역대기 하 36장에 나옵니다. 역대기 하 36장 보실래요? 역대기하 36장 6절에 7절 보시면 여기 나오죠. 바빌론 왕 5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야김이 통치하기 시작한 때에 나이가 25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통치하며 주 자기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를 치려고 올라와서 족쇄로 그를 결박하여 바빌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그 주의 집의 기구들을 바빌론으로 가져다가 바빌론에 있는 자기 시내 전에 두었으니 보라 여호와의 남은 행적과 그의 가증한 일과 그에게 있던 일들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의 책들에 기억되어 있느라.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결국 이 얘기는 뭐죠? 여호야김 왕 때 그 바빌론 포로가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뒤에 또 나옵니다. 10절 보시게요. 그해 다 지나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들을 보내어 주의 집에 좋은 기구들과 함께 여호야긴을 앞에 건 여호야김이었고 그 뒤에 왕인 여호야긴을 바빌론으로 데려가고 그의 형제 시드기야를 유다 이스라엘 다스릴 왕으로 삼았더라. 이제 이 당시는 이미 그 여호야김도 잡혀가고 그 뒤를 이었던 여호야긴도 잡혀가고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실상 바빌론이 완전히 왕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바빌론에 따라서 왕들이 바뀌는 그래서 사실상 망한 거나 다름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빌론에 와서 이렇게 포로로 만들어간 이 시대가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아까 722년에 그 아시리아가 북 예루살렘을 멸망시켰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그 이후에 아시리아가 바빌론한테 멸망을 당하고요. 이제 새로 일어나는 바빌론이 586년에 BC 150년도 뒤죠. 586년에 완전히 남유다까지 멸망시켜놓고서 유다가 없어지고 유명한 바빌론 유수, 바빌론에 잡혀간 바빌론 포로 생활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빌론 포로 생활에 잡혀간 게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이고요. 다니엘은 그 당시에 여러분들 왜 다니엘이 잡혀갔다고 생각하세요? 왜 어린애들 잡아왔을까요?
그 보통 학자들은 다니엘이 그 잡혀가서 그 바빌론 왕정의 환관, 지금으로 보통 넷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그 왕 옆에서 그 각종 그 업무를 보는 그런 환관의 자리가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들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다니엘이 그러니까 그왕 옆에서 왕 바로 옆에서 보조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잡혀가지고. 그리고 지금 그 다니엘이 그 살아서 그 많은 환상을 봄으로써 얘기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제 바빌론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셨고요. 사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볼 게 이제 메데 페르시아입니다.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바빌론을 멸망을 시키거든요. 근데 바빌론은 상당히 빨리 멸망하게 됩니다. 그 바빌론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 때 그 데려갔을 때 다니엘이 굉장히 어렸었죠. 소년이었는데 그 이후에 다니엘이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의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게 됐고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돼서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대인 벨사살 왕까지 다니엘이 계속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벨사살 왕이 이제 그 왕이 있을 때 그 바빌론 제국이 멸망하게 되는데 바빌론을 멸망시키는 바로 그 왕이 누구냐면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고요. 그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만든 왕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성경에 여러분들 고레스 왕 기억나시죠? 고레스 왕이 이제 그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왕 아닙니까? 그 왕이 메데 페르시아를 만든 왕입니다.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 왕을 만든 그 고레스 왕, 영어로는 그게 사이러스고요. 이제 그냥 그 헬라어로 읽으면 키루스입니다. 키루스라고 하는 왕인데 그 키루스 왕이 그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어서 벨사살 왕을 멸망시키고 바빌론 제국을 멸망시켰죠. 근데 그 사실 이제 그 부분도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벨사살 왕이 연회를 베풀고 있었죠. 연회를 베풀고 있었는데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쓰죠. 글을 쓰는 걸 다니엘이 보고 그게 이제 그 벨사살 왕의 멸망을 얘기한다는 얘기를 하는 그런 대목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다니엘서의 요 지금 얘기가 지금 말씀드린 바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바빌론 제국을 통해서 그 남유대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대인 벨사살 왕이 고레스 왕한테 멸망을 당하는 시기까지가 전부 다니엘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그 순서는 바로 그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고레스 왕 시대에 와서 이제 그 고레스 왕 시대에 와서 이제 바빌론에서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왕들이 다시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고요. 근데 거기서 하나 제가 추가로 드릴 수 있는 거는 메데 페르시아라는 게 왜 메데 페르시아라는 얘기를 할까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페르시아는 페르시아지 왜 메데 페르시아일까? 그 이유는 페르시아 제국을 만든 그 제국이 결국 두 개의 중심되는 도시국가로 이어졌다는 뜻입니다. 그 도시국가 하나는 메데라는 도시국가이고요. 하나는 페르시아라는 도시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도시국가가 연합을 해서 메데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만들게 된 거고요. 사실은 이제 그 메데아 원래는 메데가 더 컸습니다. 원래는 메데가 더 크고 그 페르시아는 사실 어떻게 보면 메데에 그 부속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마치 아까 그 바빌론과 그 아시리아에서 바빌론이 원래 먼저 시작했지만 아시리아 영향력이 있다가 반란을 일으켜 아시리아를 멸망시키듯이 하여튼 메데 페르시아가 같은 그 지역에 있던 같은 그 시대에 있던 근데 그 전에는 메데가 페르시아를 메디아죠 메디아 이게 영어로는 메디아가 페르시아를 그 복종하고 있다가 그게 페르시아의 왕이 메디아를 통일하는 왕이 바로 고레스 왕이고요.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메디아 페르시아가 하나의 제국으로 묶이게 됩니다. 그 고레스 왕이 지금 이제 그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결국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돌려보게 되죠. 근데 이 고레스 왕 이후에 이제 나오는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하다 보면 너무 이제 길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리우스 왕입니다. 다리우스 왕. 그것도 페르시아의 왕이죠. 그 다리우스 왕은 누구냐? 다리우스 왕은 여러분들 혹시 그 마라톤 전투라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마라톤 전투. 아니면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혹시 이게 뭐냐면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와의 전쟁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다리우스 왕의 아들이 크세르크세스인데요. 그 크세르크세스 왕이 그리스를 침략한 얘기가
얼마 전에 영화로 나왔던 300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왕입니다. 이게 결국 페르시아는 그 당시 근동 지방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고 그 근동 지방을 장악하는 강력한 권력에 의해서 그 중근동 전체뿐만 아니라 그리스까지도 공격을 했던 그런 제국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다리우스 왕하고 크레세스 왕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는 그걸 지켜냈고요. 그게 이제 마라톤 전투니 살라미스 전투니 이런 얘기입니다. 300이니 300이 나오는 전투가 이제 테르모필레 전투라는 건데요. 뭐 그런 전투들을 통해서 그리스가 페르시아 제국의 공격을 막아냈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그 유대를 통치하고 있고요. 페르시아에 대한 얘기도 고레스 왕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익숙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따로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바빌론하고 페르시아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제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또 공부할 거기 때문에 추가로 이게 아까 아시리아 거는 아시리아에 대한 기록들을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따로 읽어드렸고요. 근데 페르시아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을 또 멸망시키는 왕이 나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시키고 되는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시키고 이익게 되는 제국이 바로 그리스 제국이고요. 헬라 제국이라고 하죠.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의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는 왕이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에 침공을 해가지고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4세를 죽이고 페르시아를 멸망시킵니다. 그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그리스 제국이 통치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 제국이라고도 하고 헬라 제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 정리해 볼게요. 아시리아가 북유를 멸망시키고요. 바빌론이 남유를 멸망시키고요. 그 바빌론을 페르시아가 멸망시켰습니다. 메데 페르시아가. 그 메데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게 바로 그리스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그 그리스를 그리스 제국에서 이 메데 페르시아 알렉산더 대왕은 굉장히 빨리 죽습니다. 한 30대 초반에 그 전투 중에 80대 초반에 열병에 걸려가지고 아주 급격히 빨리 죽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아들이 그리스 제국을 물려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장군들 4명이 나눠서 전체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스 제국을 나눠서 통치하게 되고요. 그 나눠서 통치하게 되는 제국들에서 제일 유명한 게 시리아를 지금의 시리아 지역을 통치하던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왕조가 있고요. 지금의 이집트를 통치하던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늦게까지 남아 있었던 왕국은 바로 프톨레마이오스가 통치했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통치했던 이집트였죠. 근데 그 프톨레마이오스가 통치했던 그 헬라 제국을 멸망시킨 게 로마 제국이거든요. 근데 그 프톨레마이오스 제국의 왕조의 마지막 왕이 여왕입니다. 여왕. 그 여왕이 누구냐면요.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카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 안토니오 클레오파트라 많이 들어보셨죠? 그 클레오파트라가 바로 그 헬라스 제국, 그리스 제국의 마지막 여왕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멸망시킨 게 바로 로마 제국이고, 로마 제국의 카이사르가 사실은 카이사르의 후계자인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가 이집트 제국을 완전히 멸망시키죠. 그 속국으로 만들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결국 최종적으로 헬라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래서 지금 제국이 아시리아,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5개의 제국이 연속되어 있는 겁니다. 연속되어 있는 거고 이 제국이 연속되는 게 전부 다 역사적으로 다 순서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모두 다 단순히 역사적인 기록뿐만 아니라 고고학적 기록으로 다 통일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순서나 이거는 보세요. 유명한 걸 말씀드리면 아시리아는 아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니까 아시리아는 놔두고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죠? 느부갓네살 왕. 그 바빌론의 마지막 왕은 누구요? 벨사살 왕. 그 다음에 바빌론 벨사살 왕을 이기고 처음에 한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은 누구요? 첫 번째 왕은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은 다리우스 왕입니다. 그리고 정확히는 다리우스 4세죠. 다리우스 왕을 물리치고 그리스 제국을 만든 왕은 알렉산더 대왕이고,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헬라 제국의 사실상 마지막 그때 이집트 왕조의 마지막 여왕이 클레오파트라고요. 그 클레오파트라를 멸망시키고 이집트 속국을 만든 사람은 바로 아우구스투, 카이사르의 양자였던 아우구스투스. 쭉 연을 내고 다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느부갓네살 왕, 고레스 왕, 알렉산더 왕, 클레오파트라, 아우구스트 이게 다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냥 유명한 게 아니고 서양 그 고대사에서 가장 유명했던 왕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다 지금 그 얘기가 성경에 다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다니엘서는 얼마나 놀라운 책이냐면 그 중에서도 지금 느부갓네살 왕부터 벨사다 왕을 거쳐서 고레스 왕에 이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한 사람인 다니엘이 다 기록하고 썼던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 다니엘서에 대한 지금 전반적인 얘기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좀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다니엘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그 다니엘서 2장부터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이 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왕이여 왕이 보셨사온데 보이소서 큰 형상이니이다. 이 큰 형상이 왕 앞에 섰는데 그것이 광채가 뛰어나며 그것의 형태가 두려우니 그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두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의 두 다리는 쇠요 그의 두 발은 쇠요 얼마는 지능이 있나이다. 또 왕이 보시더니 마침내 손을 내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그 형상을 치되 새와 죄송합니다. 새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쳐서 그걸 산산조각을 내매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이 나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갔으며 그것들이 자리가 없어졌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그 다음에요 38절 지금 이게 누구죠? 다니엘이 그 왕의 지금 그 바빌론 왕의 꿈에 대해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 지금 어떤 꿈을 꿨는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느부갓네살 왕의 그 해석을 지금 하고 있어요. 36절을 보면 이 꿈은 이러한지 우리가 왕 앞에서 이것의 해석을 구하리이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38절부터 읽겠습니다. 왕은 이 금머리나이다. 39절에 왕 이후에 왕의 왕국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다른 놋 왕국이 온 땅을 다스릴 것이며 넷째 왕국은 쇠같이 강하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산산조각 내며 정복하나이다. 이 모든 것을 부수는 쇠같이 그 왕국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고 상하게 하리이다. 지금 40절까지 읽었습니다. 지금 이 무슨 얘기죠? 왕의 형상을 봤습니다. 그죠? 왕의 형상을 봤습니다. 왕의 형상을 봤는데 그 왕의 형상을 봤더니 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슴과 두 팔과는 은이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와 다리는 쇠고 넓적다리는 노시고 동이죠 동. 두 다리는 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밑에 얼마는 진흙이 됐는데 그 진흙이 돌로 해가지고 됐다 이런 지금 형상을 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왕국들을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왕국에서요 맨 먼저 머리에 있는 정금이 왕이시다이다 이렇게 왕이시나이다 38절을 보시면 왕은 이 금머리시나이다 하셨습니까? 그럼 뭐죠? 금으로 된 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얘기죠. 느부갓네살 왕이란 보통 성경에서 왕과 왕국은 서로 교차돼서 중복돼서 사용되기는 많지. 지금 이제 다니엘의 전체적인 이제 설명을 이제 들으시면 여기서 이제 이거에 대한 해석이 이제 뒤에 나오는 것이죠. 37절에 보면 왕이 금머리고 왕이는 왕의 왕국보다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엔 또 다른 왕국이 일어날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바빌론 제국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바빌론 제국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바빌론 제국 입장에서 바빌론 제국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왕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바빌론 제국 왕의 다른 왕이 어느 왕일까요? 당연히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되겠죠. 그다음 메데 페르시아 제국 다음의 왕은 뭐라고 하면 그리스 제국이 되고요. 그 다음 왕국은 로마 제국이 되는 거죠. 지금 사실 역사상에 나와 있는 왕국의 네 가지 순서를 지금 다니엘이 그 왕의 꿈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저희가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5가지 세상 왕국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내용인데요. 바빌론 왕국이 금이라고 지금 설명되어 있고요. 메데 페르시아 왕국은 은이라고 설명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왕국의 그리스 여행은 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다리인 철로 된 왕국이 이제 그 로마 왕국이고 맨 마지막에 열 발구로 되어 있는 왕국이 영국 왕국이 7년 환란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걸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하나 재밌는 거는 지금 두 다리라고 해가지고 다리가 둘로 나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다리가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떤 뜻하고 연결되냐면 로마에는요.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교를 갖다가 국교로 삼았죠. 근데 물론 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가톨릭교지만 그 가톨릭교도 두 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서방 가톨릭인 로마 천주교와 동방 가톨릭인 그리스 정교 정교회 이렇게 그리스 정교회와 로마 천주교 두 가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두 다리로 상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빌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에 있는 이 내용을 지금 이 세상의 5가지 왕국이라 하는 이거를 지금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는 이걸 이방인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통치하는 때고요. 왜 이방인 통치하는 때 이 동안에 유대인들은 흩어져 있거든요. 이방민족 사이로. 왜냐하면 보세요. 바빌론 제국이 시작이 되면서 어떤 일이 있었죠? 바빌론 포로 생활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바빌론에 다 끌려가게 됩니다. 모든 이들. 이때부터 이스라엘 유대 관계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유대 민족이 없어진 거예요. 유대 민족 대신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죠? 이방인 통치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입니다. 그럼 유대인의 왕국은 언제 오는 거라고요? 유대인의 왕국은 유대인의 메시아라는 왕국은 이 모든 것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올 때 그때까지는 계속 이방인들의 때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방인들의 때고요. 그 다음에 44절과 45절에 보시면 이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거는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왕국은 다른 백성에 넘겨주지 않으면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며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깎아낸 돌들이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낸 걸 왕이 보셨사온즉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리셨나이다. 그 꿈은 확실하며 그 대성은 분명하나이다. 지금 이게 뭐죠? 이게 이 마지막 5가지 세상 왕국이 끝나고 난 이후에 로마 제국 그다음에 로마 제국 맨 밑에 발 10개는 부활한 로마 제국인데요. 그 로마 제국을 산에서 깎아내지 않은 이건 메시아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산산조각 내시고 세상 왕국을 산산조각 내시고 바로 뭘 만드셨다고요? 천년왕국을 만드시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 5 왕국이 없어지고 이 5가지의 세상 왕국이 없어지고 5가지의 세상 왕국을 손으로 산에서 깎아낸 돌 이게 이제 주님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주님이 와서 이 5가지 왕국을 전부 멸망시키고 주님의 천년왕국이 임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얘기가 이 다니엘서 2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해되죠? 제가 오늘 다니엘서 설명을 쭉 드린 이유가 이게 다니엘서 2장 이 내용을 드리기 위한 맥락을 설명드린 건데 좀 역사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가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가 다시 또 주님 말씀 배우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 말씀을 항상 사랑하고 주님 말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걸 항상 저희가 이 세상 안에 적용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대로 예배 시간 또 주님께 모두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